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육신과 물질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을 구하고 하늘나라 그 자체를 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며 저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게 흉하게 결박을 끊어버리며 모든 멍에를 부수어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을 돌려주는 저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 주님 하늘나라 바라보며 주님 나라의 사명과 그 의로움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희들의 모든 문제와 걱정과 근심도 다 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 벌써 지저스아미가 이제 몇 년째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저스아미 처음부터 제가 북한 문제나 국가 문제를 주제로 많은 강의들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좀 딱딱하고 재미없는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이 역사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우리 성경적 시각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한국의 역사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북한 문제하고 비교하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북한 문제를 최대한 간단히 요약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 대한민국에 대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얼마 전에 김정일이 죽었죠. 김정일이 죽었다는 얘기부터 드려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북한 상황이 전개되고 한국 문제가 진행될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만은 사실은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궁금해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진행시킬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행시키냐도 중요하지만요. 사실은 하나님께 어떻게 진행시켜달라고 기도하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역사 속에서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듣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이게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북한이 어떻게 될까요는 굉장히 제3자적이고 너무나 소극적인 생각이죠. 사실은 어떻게 북한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저 사람들에게 해방과 구원을 줄 것인지를 고민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 김정일이 죽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죽었죠. 근데 김정일이 죽으면서 이 시체를 땅에다 묻지 않고 미라로 만들게 됩니다. 미라로 만들게 되면은 이 시체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공 상태로 유리관 안에다 집어넣고요. 그런 다음에 아르곤 가스라는 거를 넣습니다. 이 진공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발삼향액이라는 부패를 막기 위한 액을 처리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살짝 꺼내가지고요. 얼굴이나 손과 발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2년에 한 번 정도는 아예 시체를 발삼향액이라는 그 액에다가 푹 담깁니다. 소금 절이듯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아니?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이 김정일의 아버지 김일성이 94년도에 죽었을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됐어요. 이 방부 처리가 되고 발삼향액 그리고 아르곤가스 이런 물질들을 써가지고 땅에다 묻지 않고 유리관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북한 인민들이 계속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94년도면은 북한에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굶어 죽을 때라고 얘기하죠.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굶어서 죽으면서 시체가 숲을 이루고 산을 이루고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때 금수산 기념궁전이라고 북한에 궁전이 남한에만 경복궁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 북한에도 궁전이 있습니다. 이게 금수산 기념궁전이죠. 이 금수산 기념궁전이라는 거를 김일성이 94년도에 죽은 걸 추모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죠. 여기에 들어간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9천억 원 이상을 썼습니다. 근데 이때 쓴 돈이 만일 식량을 이 돈을 가지고 썼다면요. 시체가 숲을 이루고 산을 이루고 있으니까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일
이 북한의 금수산 기념궁전을 리모델링 하는 데 쓰지 않고 주민들에게 식량을 주는 데 썼다면은 최소한 아무리 짧게 잡아도 3년은 한 명도 안 굶어 죽을 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돈을 이 김일성 사후 궁전을 짓는 데 썼고, 그리고 이 시체를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2년 동안 관리하는 데만 11억 원 정도, 10억 원 넘는 돈을 씁니다. 김정일이 죽었기 때문에 앞으로 김일성 시체는 물론 김정일 시체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 관리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게 이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왜 이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가난하고 굶주리는데 왜 이런 데다가 돈을 쓰냐 말이죠. 북한 문제를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가장 전제해야 될 것은 정권하고 주민하고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을 사랑한다고 할 때 지혜롭게 사랑하지 않고 분별해서 사랑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미혹당합니다. 우리가 성경적 시각으로 한반도를 바라보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이 남한과 북한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가장 중요한 골자를 빼버리고 인간적인 눈으로 한반도를 바라보게 되면요, 남한도 문제고 북한도 문제예요. 이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북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북한도 문제고 남한도 문제라는 거예요. 북한도 교회가 있고 남한도 교회가 있는데 북한 교회도 문제지만 남한 교회도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시각을 오늘 이 시간에 철저히 깨버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런 시각이 나와요. 북한을 바라볼 때 지혜롭고 분별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게 가장 전제되는 것은 정권하고 주민하고 구분하는 겁니다.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이 소수의 정권과 그리고 지배받고 있는 2,400만 주민들하고 구분해야 되죠. 북한 정권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북한 정권이 하고 있는 일들 60년 동안 요약하면은 이 주체사상이라고 불리는 우상숭배입니다. 북한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뒤에? 잘 안 보이죠? 이 화면을 좀 꺼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이 앞에만 한번
소리 좀 키워주시죠. 중국 경백현에서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얼어버린 두 발에 모두 심각한 화상을 입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참혹한 모습입니다. 이 소년은 취재팀이 현지에 도착하기 이틀 전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 이른바 꽃제비입니다. 네, 우리 형님이 때문에 어떻게 우연히 주민에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지난해 11월 친구들 12명과 국경을 넘었다가 중국 공안에 발각돼 북으로 추방됐었습니다. 얘들은 자기는 그만하면 어차피 애들다. 그러면 그것 두드려서 한 이틀씩 분도 내버려둡니다. 한 며칠씩. 수용소에서는 2달 동안 중국에서 수입한 돼지 사료를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국경을 넘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또래 아이들과 먹을거리가 풍족한 장백 장마당 근처에서 머물 은신처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3월달에 일요일날 학원 가면 되지. 얼음 가면 이때까지. 그럼 걔들은 지금 어디 있어? 산등성 빽빽한 숲을 걷어보니 어른 한두 명이 겨우 들어갈 만한 비좁은 공간이 나타납니다. 얼마 전까지 아이들 13명이 이곳에서 물을 떠먹고 가스버너를 훔쳐와 불을 지폈습니다. 북한에서 지금도 속수무책으로 죽는 첫 번째 그룹이 바로 이 꽃제비입니다. 이 꽃제비들은 유리갈식하는 아이들을 대체로 얘기하는데 아이들뿐 아니라 청제비, 나이 좀 든 사람들, 노제비,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들, 다양하죠. 북한의 이 꽃제비들이 지금도 이런 식으로 죽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북한에 돈을 주고 쌀을 주고 비료를 주면은 이 꽃제비들한테 먹일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절대로 안 들어가요. 왜 그렇죠? 이 사람들은 어차피 북한의 배급 체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많은 식량을 북한에 줘도요, 뭐 대부분 군부대로 가죠. 그런데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주민은 뭡니까? 북한 정권에 충성하는 대가로 받는 거죠. 북한의 수령 독재를 유지해주는 담보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죽어가는 사람들은 이 꽃제비들한테는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북한 체제가 자유화되고 민주화돼서 아예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식량 구하러 갈 수 있도록 이동의 자유라도 허락되지 않는 한,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집중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에도 나오고 있는 데가 수용소입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영상인데요. 많은 분들이 정치범 수용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북한의 수용소라는 것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도 있고 노동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별의별 이름으로 있는데 이 크고 작은 수용소들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 중에 제일 지도한 게 정치범 수용소인데요. 이 정치범 수용소뿐 아니라 북한의 수용소 시설이 배급이 제대로 되지가 않죠. 몇십 단계는 안 하고 아주 식량을 나눠준다 그러는데 제일 마지막은 아예 식량을 안 주는 거지만 그 위가 하루에 찻숟가락 하나 주는 거래요. 옥수수 알갱이 같은 걸 찻숟가락 하나로 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삽니까 여기서. 정치범 수용소는 아무 죄 없이 끌려가는 데죠. 뭐 살인범 강간 뭐 흉악범들이 끌려가는 데가 아니고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끌려가는 데예요. 예전 같으면은 이게 말반동이라고 해가지고 노동신문에 나와 있는 김일성 사진을 자기도 모르게 벽지가 없어서 벽에다가 발랐다가 보니까 김일성 사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끌려간 사람들. TV에 김정일 얼굴이 나오는데 김정일 얼굴이 나오니까 아버지가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거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가짜 김일성이 있다는 얘기가 북한에 많았거든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 선생님한테 얘기했다가 온 가족이 끌려갑니다. 북한의 특권층이라고 해도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가문을 제외하고는 북한은 다 노예입니다. 아무리 특권층이면 뭐합니까? 김정일한테 이제 김정은한테 잘못 보이면은 한밤중에
수저 젓가락 다 놔두고 트럭에 온 가족 싣고 보내는 데가 바로 정치범 수용소예요. 북한이 왜 데모가 안 일어나고 왜 시위가 안 일어납니까? 바로 요 정치범 수용소 때문이죠. 우리가 지척에 그걸 두고 있어요. 아우슈비츠에 가서 눈물 흘리는 한국 사람들이 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눈물을 안 흘립니까?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만 100만 명 정도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해서 여기에 끌려가는 사람들 제일 많은 죄가 도둑질이죠. 이런 수용소 시설 다 합치면은. 그리고 탈북자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끌어와가지고 여기에서 배급 상태가 안 좋고 하루에 워낙 노동 강도가 심하니까 정치범 수용소나 노동교화소 같은데 뭐 이런 거 일일이 기억하실 필요도 없어요. 워낙 수용소가 많으니까. 15시간씩 노동을 시키는데 아니 여름에 풀을 600kg를 베라 그러는데요. 600kg. 풀을 어떻게 600kg를 뱁니까? 죽으라는 거죠. 그러니 이 전거리 수용소라고 그래서 이거는 노동교화소 중에 하나로 정치범 수용소보다 급이 낮은 데인데 여기에 수감되어 있던 분이 그래요. 2000년에서 2007년까지 있었는데 7년 동안 살아남으니까 네가 진짜 영웅이라 그러더래요. 나가면서. 안 죽었다고요. 북한의 수용소에서 집중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금도 나오는 데가 바로 여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쥐 잡아먹습니다. 뱀 잡아먹어요. 그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죽은 사람 시체 손에 있는 거 뺏어 먹습니다. 돼지 우리에 있는 돼지 사료 뺏어 먹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나왔죠. 북한에서 돼지 사료 이런 취약계층들한테는 생명 유지하기 위한 필수품이에요. 키가 한 170 정도 돼서 몸무게 38kg 정도 되면 허약 3도로 죽습니다. 그래도 죽어갑니다. 이 아까 전거리 수용소 제가 말씀해 드렸는데 이 수용소 시설 이게 바로 전거리 수용소 모습이에요. 여기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5,000명 정도 되는데 평소에는 한 수용 인원의 2배 정도가 갇혀 있었다 그래요. 이 2배 정도 갇혀 있는 이 수감 시설에 2000년대 초반에도 매일 한 트럭씩 시체가 실려 나왔다 그래요. 2007년에 이분이 풀려 나왔을 때도 이거 탈북자들이 직접 그린 겁니다. 내가 이렇게 겪었노라고 그린 거예요. 2007년에 풀려 날 때도 한 리어커씩은 시체가 실려 나왔대요. 그래서 태워버렸답니다. 북한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게 정말 불쌍하면요. 정말 가련하면요. 정치범 수용소부터 해체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들어가지도 않는 돈, 쌀 빌려주면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수식어를 붙입니까? 인도적이라고 얘기하죠. 물론 알아요. 주는 분들은 좋은 뜻으로 주는 거 압니다. 잘 모르고 주십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인도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사람들이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는데 이 사람들을 살려내고 싶으면요. 북한의 수용소부터 없애야 돼요.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북한 사람들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20만이 더 돼요. 아무 죄 없이 끌려간답니다. 통영의 딸 신숙자 오혜연, 오기현 씨 이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 죄 없는데 남편 따라가 북한에 들어갔다가 통영 출신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북한에 들어갔다가 그래서 갇혀있는 데가 바로 여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지금도 죽어가고 있죠. 이 정치범 수용소 우리가 해체할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한테 해체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해야 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거죠. 아니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 죽은 거에 대해서 통곡을 하는데 왜 이 북한이라는 바로 우리 동족들이 300만 명 죽은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냉정합니까? 냉담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도망칠 수 있어요? 도망 못 칩니다. 도망치다가 걸려서 붙잡혀 가는 모습이에요. 공개 처형하는 겁니다. 북한에서 사람 세워놓고 죽이는 겁니다. 지금도 죽이고 있고 지금까지도 죽여왔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공개 처형할 때 따로 재판한다 그러죠. 따로 재판하는데 소리 못 지르게 하려고 입안에다가 나무 도막 잘라가지고 그냥 집어넣는데요. 워커발로 그냥 쑤셔 넣는답니다.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이것도 없으면 돌을 집어넣는데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데가 있습니까? 우리가 5,000년 동안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으로 존재해 왔는데
이 5천년 동안 이렇게 평화를 살아가면서 외침도 끝없이 당해왔어요. 북한에서 저질러진 60년은 뭡니까? 우리 민족 5천년 역사에서 이단적인 체제예요. 우리가 지난 5천년 동안에도 우상 숭배하면서 지지리도 가난하고 굶주렸지만 이렇게까지 나간 적은 없었어요. 그러나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영을 받아버리니까 가장 지독한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60년 북한입니다. 아니,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죽여요? 충합범도 이렇게 죽이면 안 되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죽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왜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게 북한의 민족이 불쌍하고요. 북한의 동족이 불쌍하면은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 정부가 예전 정부 때 2008년 초까지 2000년부터 한 7, 8년 동안 북한에 줬던 돈, 쌀, 비료 다 합치면은 69억 5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는 돈인 거 아니? 북한의 2,400만을 23년 동안 한 명도 안 굶주릴 수 있는 돈, 쌀, 비료를 우리가 줬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죽는 거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말했어야 돼요. 독일도 통일되기 전까지 서독에서 동독에 돈, 쌀, 비료 줬습니다. 그러나 주들에도 반드시 여기는 조건이 있었어요. 프라이카프라고 해서 자유를 사오는 조건이 있었죠. 뭡니까? 동독에서 인권 유리하는 건 유리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정치범들을 석방하라는 조건으로 줬습니다. 처형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줬어요. 동독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린이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많은 돈과 쌀과 비료를 주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조건 붙여봤습니까? 아니, 북한 당국자들한테 돈, 쌀, 비료를 23년 지나 한국 정부가 주는데 한 번이라도 공개 처형하면 안 됩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통영의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한 번이라도 얘기해 봤습니까? 아니, 세상적인 정부는 믿지 않는다 그래도 한국 교회가 그 많은 돈, 쌀, 비료를 주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얘기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여기서 도망가는 사람들이에요. 탈북자들입니다. 탈북 여성들이죠. 탈북 여성들, 중국에 사하게 내버려 두지 않죠. 강제 송환한 다음에 강제 낙태 당한 여성 증언입니다. 강제적으로 독약수사를 애기한테 주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내 안전원이 딱 옆에 있으니까 배를 걷고 거기다가 독약주사를 넣는데도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남한에 와 있는 탈북자분들이 2만 4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좀 넘었을 거예요. 2만 5천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남한에 오는 생환 비율이요. 1% 정도 된다 그래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 이게 이제 숫자가 전혀 가늠이 안 된다 그러죠. 그런데 연인원으로 20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연인원이라는 게 뭐냐? 2년 동안에 식량 구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돈 좀 벌었다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 다 합치면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죠. 근데 대개 이제 북한에서 도망쳐서 중국으로 가게 되면 자유의 맛을 봐버리니까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들, 이 탈북자들, 사실은 많은 숫자가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이 돈 벌기 쉽고 식량 구하기 편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도망을 쳐요. 남자들은 아예 남한으로 올 작정으로 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들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을 거 구하려고 중국으로 간 어머니들도 있고요. 남편 약값 구하려고 중국으로 돈 몰러 간 아내도 있습니다. 팔려가는 여성도 많죠. 사실은 엄청나게 팔려다닙니다. 북한의 가장 큰 죄가 탈북이에요. 비법월경죄, 조국 반역죄. 중국에서 애 낳고 살고 있다가도
애 낳고 살면 뭐합니까? 이거 어차피 팔려간 건데 그 사람한테 인권이 있겠어요. 이 씨한테 팔렸다가 왕 씨한테 다시 팔려나가죠. 그런데 일제 단속처럼 걸리면 강제로 끌고 가서 임신한 상태로 돌아가도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낙태시킨대요. 90년대 중후반에는 워낙 탈북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 너무 많아지면 북한 체제가 흔들거리니까 그래서 공포심을 주려고요. 끔찍하게 끌고 갔어요. 이때 90년대 중후반에 사람들 강제로 송환할 때 제가 중국 가서 조선족들한테 얘기 들으면요. 뭐 철사로 막 뚫고 그랬대요. 손 같은 데를. 그리고 끌고 갔습니다. 이때는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낙태시키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주사라도 놔가지고 낙태를 시키죠. 옛날에는 그냥 긁어냈답니다. 그래서 박스에다가 애들이 차 앵앵거리고 있으면 그 박스째 갖다 버렸대요. 아니 그러면서 북한 정권을 유지하고 유지하지 않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우리가 한마디도 안 합니까? 오늘 신문 보니까 북한 인권법도 무산됐어요. 미국이 북한 인권법 만들었어요. 일본도 북한 인권법 만들었어요. 근데 한국은 안 만듭니다. 아니, 교계라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제로 낙태당하면서 탈북 여성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대한민국 국가 기록에 나와 있는 탈북 여성 증언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탈북자분들은 좀 피해달라고 일부러 오후 강의로 돌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영옥이라는 탈북 여성이 적은 거예요. 자기 아는 언니가 임신한 채로 송환됐다가 강제 낙태당하는 것을 보고 적은 겁니다. 하루 밤중으로 불려나간 그 언니가 서너 시간 만에 들어왔는데 자꾸 울기만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인민병원으로 가서 중절 주사를 맞고 왔다는 것입니다. 24시간 후에 그 아기가 죽어서 나왔습니다. 죽은 아기를 보는 것 같아 그 언니는 울며 흐느낍니다. 그 아기가 죽기까지 얼마나 엄마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언니는 죽은 아이를 보며 한없이 슬프게 울었다고 합니다. 감방에 여인네들이 다 울었습니다. 알몸의 아기를 내보낼 수 없었던 그 언니는 시꺼멓게 때가 묻어있는 런닝을 벗어서 애를 쌌대요. 이게 무슨 토픽에 나올 얘기가 아니에요. 해외 토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저질러지는 일이고요. 김정은이 세습을 하고 군기 잡는다고 더 지독하게 잡아 죽이고 있어요. 지금 남한에 와 있는 탈북 여성들 다 왜 탈북자분들이 말씀 잘 안 하시는지 아세요? 남한에서 북한을 해방하라고 북한 구원하라고 몇 분만 얘기하시죠? 되게 남자분들이에요. 그러나 여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래서 얘기 못해요. 다 이러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일시적 일회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북한 정권이 60년 동안 저지른 일입니다. 우리가 민족을 얘기하고 우리 동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인도적으로 북한에 쌀 주고 비료 주고 달러 주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북한의 노동당 39호실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봉수교회에 주는 달러, 개성에서 주는 달러, 금강산에서 주는 달러는 1달러도 예외 없이 노동당 39호실로 들어갑니다. 김정일의 비자금 관리 계좌로 들어가서 핵무기 미사일 만들고 대남 공장하고 북한의 지하교인들 쳐 죽이는 데 사용되는데 이러면서 우리는 인도적인 거 다 했다고 얘기를 하고 정작 우리 동포들, 우리 민족 절반이 죽어가는 얘기들은 안 해요. 돈 좋습니다. 비료 좋아요. 쌀 좋아요.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돈과 쌀과 비료를 주더라도요. 중국에서 이런 식으로 팔려나가는 사람들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개 처형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제 송환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의 교계까지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45년 일제에서 그 많은 수모를 겪으면서 연단 받았죠. 훈련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우상 숭배하는
신사참배라는 허들을 넘지 못했어요. 이 걸림돌에 걸려가지고 북한이 저지경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북한에 가서 많은 분들, 특히 해외 교포분들 마찬가지예요. 김일성 동상 앞에서 묵념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기도했다고 말씀하세요. 맞습니까? 불당 앞에 가서, 불전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합니까? 이게 하나님한테 얼마나 참남된 일인지 잘 몰라요. 60년 동안 북한은요, 요 사진 한 장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요게 평양입니다. 불을 좀 꺼주시죠. 요 사진은 좀 보시는 게 낫겠네요. 이 주변은 다 불이 안 들어와요. 김일성 사진만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북한에서 전력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평양도요, 저녁에 한 2시간 공급되고 그 다음에 전기 공급이 안 된대요. 그러나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신격화에는 지금도 돈을 쏟아붓죠. 이게 북한이에요. 분별하십시오. 북한은 2개가 있어요. 불 좀 크셔도 됩니다. 북한은 정권이 있고 주민이 있습니다. 북한에 정권이 있고 주민이 있어요. 우리가 이 2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미혹당합니다. 북한 주민을 도와야죠. 돈 쌀 필요가 있으면 북한 주민을 도와야죠. 주민한테 주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 선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가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의 정권에 돈 쌀 빌어주면 주민들은 계속 죽어나갈 뿐이에요. 체제 지원이고 정권 지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북한 정권을 돕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가, 예수님이 원수 사랑하는 얘기가 어떻게 그런 데다 갖다 붙입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가 되는지 모르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는요, 나와의 관계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지요. 우리 민족의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 그 원수가 누구예요? 북한 정권의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를 때려 죽이고 얼려 죽이고 굶겨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북한 정권의 원수는 북한 주민이에요. 북한 정권이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은 북한 주민한테 있어요. 우리는 북한 정권의 친구가 돼 있죠, 지금. 원수가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우리가 신천지나 통일교회 가가지고 돈 쌀 빌려주면서 원수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상 숭배하는 체제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저 정권에 가서 돈 주고 쌀 주고 빌어주는 게, 이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나마 신천지나 통일교는 사람은 죽이지 않았죠. 북한 정권은 우상 숭배하면서 저렇게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을 살육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분별하십시오. 이거는 과격한 게 아니에요. 진실된 겁니다. 우리가 진실 앞에 서야 돼요. 진실은 상대방의 거짓도 자르지만 내 거짓도 잘려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에서 발을 떼게 되면요, 진리에서 멀어지게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거짓과 타협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위선과 타협을 하면.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저주받습니다. 북한하고 남한하고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비교할 의미가 없어요. 60년 동안 남한하고 북한에서 저질러진 이 벌어진 이런 일들,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한 100배 잘 산다고 보시면 돼요. 뭐 몇 개 숫자들을 가져와 봤지만은 뭐 이 숫자 크게 의미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수출을 300배나 많이 합니다. 울산이 2년 동안 무역량이 북한 전체보다 64배가 많아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릴 사실 본론입니다. 북한이 저 지경이 됐어요. 한국하고 비교하면은 비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지금 엄청난 성장과 풍요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우리만 딱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나라 같지만은 예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고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은요, 절대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지금 대한민국이 1년 동안 버는 GDP가 아프리카의 53개 나라 합친 것보다 많지요. 대한민국이 1년 동안 수출하는 게 중남미의 34개 다 합친 것보다 많아요. 엄청난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수출을 7번째로 많이 해요. 무역을 9번째로 많이 합니다. GDP 1년 동안 벌어들이는 게 세계에서 12번째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닙니다.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는 게 제 오늘 본론이에요. 대한민국 역사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북한하고 지금 남한하고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게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1000배 이상 많이 만들어요. 1068배 많이 만듭니다. 그러나 그 원료가 되는 철은 북한이 134배가 많아요. 아주 역설적인 거죠. 원료는 북한이 훨씬 많아요. 그러나 생산은 남한이 훨씬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 한반도 문제를요, 우리의 역사 문제를 성경적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기준으로 무조건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원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제가 시계로 한번 거꾸로 돌려봤어요. 19세기 말에 조선이 망하기 전에 이러고 있다가 이제 한 10여 년 후에 일제한테 망하게 됩니다. 구한말이 어땠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양 서울거리 모습인데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영화에 나오는 민비입니다. 영화에서 보는 구한말은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은 세상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구한말이 그랬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아서 일제한테 나라가 망하게 되는지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나라가 망할 만했습니다. 이 당시에 외국 사람들이 조선을 묘사한 장면 하나하나를 좀 잡아봤어요. 비숍 노라사라고 해가지고 이 영국의 이게 왕립 지리학회 회원이고 유명한 문장가고 수필가 여행가인데요. 이분이 조선을 4번이나 왔어요. 4번이나 와가지고 일본도 하고 중국도 와보고 그리고 조선에 왔는데 근데 이 조선 방문 이후에 3차례나 더 방문을 한 다음에 책을 썼습니다.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고. 근데 부산에 와서 충격을 받았어요. 부산에 와보니까 부산처럼 처참한 곳이 없더래요. 그런데 조선 다른 도시들을 돌아보니까 이 처참한 부산의 모습이 조선의 일반적인 모습이구나라고 적어놓습니다. 얼마나 처참했는고 하니 이 개천들이 하수도 시설이 전혀 안 돼 있어가지고요. 고체와 액체의 폐기물이 담겨있는 불규칙한 개천들이 흐르고 있고 이런 조선 마을들을 돌아다녀 보다가 한양,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 와서 보니까 서울의 냄새가 내가 가본 도시 중에 제일 지독했다고 나와요. 참 부끄러운 얘기죠. 그러면서 역시 하수시설이 돼 있지가 않아가지고 이 물구덩이하고 마을하고 거리 사이에 개천들이 흘러다니는데 여기 초록색의 오물물이 그냥 섞여가지고 흐르는데요. 초록색이죠. 똥오줌이 섞이니까. 그리고 썩어버리니까. 여기에 반쯤 벌거벗은 아이들, 다 벌거벗은 아이들이 이게 눈이 반쯤 감긴 개들하고 섞어 놀고 있더라. 라는 게 조선 말기입니다. 단순히 비숍 여사만 적은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선교사들이 본 조선의 모습 똑같습니다. 제가 나중에도 조금 말씀드릴 텐데 매틴 오블이라고 해가지고 1936년까지 바로 평양에서 선교하셨던 분이에요. 미국의 선교사 북으로 와 계시던 분인데 이 한국에 온 2차 선교사 그룹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이 30년 가까이 조선에서 선교를 하면서 이 조선회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구한말의 모습을 보면은 조선가정 11군데를 신방을 했다고 합니다. 가봤더니 그 비참함, 불결함, 가난. 역시 좁은 골목을 지나가는데 사방에 오물 냄새가 진동을 하고 돼지가 있는 더러운 웅덩이에 최악의 부패물이 썩어 있고 숨을 멈추고 발길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는데 참 희한한 거는 사람들이 너무 무기력하고 무관심해서 치울 생각을 안 하더래요. 그리고 13살짜리 소년을 만났는데 종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하고 꾸부정하게 걸어가는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 그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더라 라고 하면서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선교하면서 너무 이제 솔직한 얘기들을 많이 적어놨죠. 조선 사람들을 보니까 이 고질적인 죄악이 이 민족의 죄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거다. 기독교인 우리가 전도를 해도 이 죄의 경향성을 극복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 라고 하면서 선교사들이 낙심하는 모습들을 많이 적어놓습니다. 이게 5,000년 우상숭배한 조선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조선의 모습은요 이랬습니다. 불결했어요. 사람들은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정권은 부정부패했습니다. 얼마나 부정부패했는고 하니 이 서양 사람들이 조선 말기에 양반을 묘사하기를 양반은 면허받은 흡혈귀다라고 적어놔요.
그리고 우상숭배했습니다. 미신. 맨날 군만한 거예요. 애가 감기에 걸려도 구슬하고 과거급제를 위해서도 구슬하고 그냥 구슬하는 거예요. 이게 조선 말기입니다. 이러고 특이한 거는요. 음란했어요. 조선 말기에. 이게 참 특이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망할 때는요. 부정부패하고 음란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예전에 대한제국 망했습니다. 조선왕조 망했어요. 고려시대 망하고 신라시대 망했습니다. 나라라는 것은 굉장히 쉽게 망합니다. 1814년에 근대 체제라는 게 나오고 나서 The Death of the State라 그래가지고 국가의 죽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통계예요.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국가가 망하는 비율을 따져보니까 거의 40%까지 되더래요. 1814년에 있던 나라가 지금은 2010년 돼가지고 40% 나라가 없어졌대요. 나라는 굉장히 쉽게 망합니다. 우리가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악하고 음란하지만 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쉽게 망합니다. 역사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조선왕조가 그랬어요. 왜 음란했는고 하니? 이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적어놓은 신문 잡지 같은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은 문란한 성도덕에 있다라고 적습니다. 음풍이 너무 떨쳐서 마을마다 음란한 여인들이 아닌 경우가 없다라고 적어놨을 정도예요. 한국 사람들이 놀기 좋아하기 때문에 원래 좀 음란하다 그래요. 그런데 워낙 음란하니까 1919년에 3.1운동하고 임시정부를 만들었는데 임시정부 헌법 9번째 조항에 아예 공창제, 이 창녀제도를 폐지한다라는 음란을 금지하는 법을 9번째 법으로 집어넣었을 정도예요. 나라가 망해가니까 너무 가난하고 굶주리다 보니까 또 딸을 낳게 되면은 여자들을 팔아버리고요. 돈이 좀 있다 싶으면은 먹고 살만하다 그러면은 그 딸을 사가지고 처첩제도가 그렇게 성행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보면은 지방관계가 굉장히 복잡하죠. 이 조선 말기입니다. 일제시대도 그랬고 대한민국 건국 초기까지 이런 게 이어졌어요. 이 5천년 우상숭배하면서 이 우상숭배의 결과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나라가 왜 망합니까? 우리의 우상숭배하면서 악하고 음란했는데 이 악하고 음란한 게 하루아침에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일제한테 45년 동안 혹독한 환란과 시련을 겪게 되죠. 이 45년 동안 우리가 연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아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에 45년 일제 치하로 우리가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가져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악하고 음란해서 이 나라가 망했지만 그러나 나라를 한번 제대로 한번 가져보고 싶다고 이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죠. 그래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얘기의 주제예요. 신문을 들여다보면요, TV를 보고 인터넷을 보면요, 대체로 이 나라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 지저스와미 때, 그 지난번 지저스와미 때보다 지금 상황 들여다보면은, 야, 이거 참 절망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절대로 절망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부흥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는 이 부흥이라는 거는요, 언제나 영적인 침체기에 벌어집니다. 우리가 가장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말씀 믿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믿음대로 순종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부흥을 주십니다. 우리가 풍요로워지면요, 그러면은 잘 하나님 예수님 믿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지난 60년 역사를 통해서 제가 입증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역사라는 얘기는 굉장히 따분하고 지루할 수 있어요. 제가 90분 동안 여러분들 얼마든지 재밌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역사를 말씀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낙담하지 않도록 절망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뿐 아니라 우리 역사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해야 돼요. 일제시대 45년 아무런 희망도 없었어요. 완전한 절망성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에스겔의 해골 무덤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때 무슨 희망이 있어요?
일본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45년 동안 노예 생활인데. 그래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매티 노블 같은 제가 선교사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조선의 회상이라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 민족이 정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이분이 이게 일제한테 망하기 직전에 기생전도 하고 무당전도 하고 과부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적어놔요. 어젯밤에 한 부인이 교회가 끝난 다음에 나에게 자기의 눈이 멀어버린 남편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가 하나님의 빛으로 나오는 통로가 되어진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더라 라고 적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적습니다. 이 매티 노블 서양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와가지고 이 저주에 쌓여있는 5,000년 역사를 이 저주를 끌어내면서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서 날 조금이나마 쓰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그의 영광을 위해 풍성해지길 바란다. 나는 너무 평범하고 달란트가 없는 것 같지만 나는 미국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미국에서 아무도 나보고 가수라고 부르지 않았을 테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숱하게 노래 부르기를 가르쳤다. 찬송을 모르니까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사용하셔서 조선인들에게 기독교 찬송을 부르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 목소리에 힘을 주시고 더 풍성한 멜로디를 불러 넣어주심을 느꼈다. 이게 저주가 끊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1910년에 우리가 망했습니다. 망했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우리는 아직 믿음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근데 미국의 최고 엘리트들이 한국에 와서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이게 열매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평양의 대부흥이에요. 1907년이에요. 나라 망하기 직전인데 이때부터 성령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적어놓습니다. 매티 노블이 자기의 일기에 적어놓기를 성령이 강한 권능으로 평양의 교회들과 여러 다른 지역에 임했어요. 웨일즈 지방의 대부흥이 바로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적습니다.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흥분 상태가 나타났고 그리고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죄를 자백하고 암흑의 이교도 가운데 행해진 인간의 연약함이 유례없이 그 실상을 드러내고 있었대요. 10계명의 각 계명에 대한 자백이 있었고 우리 선교사들은 모여가지고 그때 기도한 게 이런 거래요. 이 민족과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해서 이 저주에 쌓여있는 백성들이 이 민족이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1910년에 또 이렇게 일어나요. 100만인 구령운동. 나라가 망했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어요 이때?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그냥 사망이었어요. 해골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숱한 경이로운 일들이 그칠 새 없이 일어나고 있다. 올해 최고의 사건은 100만인 구령운동이다. 100만 영혼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15년 전 기독교 신자인 조선의 한 부인이 조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10대여 명 되는 사람들을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100만인 구령운동 평양 대부흥운동에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기뻐가지고. 기쁠 게 뭐가 있어요? 아무 기쁠 게 없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고 있어요. 100만인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00만인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이 생에서 제 가장 큰 소망과 염원은 내 소원은 100만 성도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쌓여서 1919년 3월 1일 3.1운동으로 일어납니다. 3.1운동은 기독교인들이 주도했죠.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기도운동이었어요. 33인이 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19년 3월 1일 오늘은 조선에 있어서 위대한 날입니다. 이들의 기쁨이 얼마나 지속될지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이라는 찬송가에다가 조선 사람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찬송을 불렀다 그래요. 이 나라가 망했을 때 아무 희망, 절망 속에 있을 때 기도한 내용이죠.
이 찬송가 구절 따라서 이렇게 불렀답니다. 조선민족 염원 주께 올리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가엾은 민족을 사망에서 건져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만세 만세 조선민족 만만세. 우리가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만드셔서 우리 민족을 크게 쓰실 것을 믿는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독립된 거 아니에요. 35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끝까지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일본의 총독부가 쓴 조선인과 사상의 성격이라고 해서 일본이 45년 동안 조선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기록이에요. 여기에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를 하고 있는데 희한한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바로 믿는 사람들이 적어놓은 구절이에요. 이상제, 월남 이상제라는 기독교 지도자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1926년도에 조선의 일제에 가장 심하게 수탈당하고 있을 때 조선 사람은 희망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겐 도덕이 있는데 장래는 우리 조선인이 가장 복을 많이 받게 될 것이고 우월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최고자로 대접을 받는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이건 신앙에 기초했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 믿은 겁니다. 그리고 또 믿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만들었던 이승만 박사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월남 이상제 선생하고 1904년에 한성 감옥의 감옥 동창이에요. 감옥에 같이 갇혀있던 분이에요. 이승만 박사는 그때 대역죄를 줘서 사형 선고를 받고요. 그리고 6개월 동안 10kg가 넘는 칼, 춘향이가 차는 칼을 차고 있었어요. 이 칼을 차고 아무 희망이 없고 절망 속에 있던 이승만 박사가 배제학당을 나와서 기독교를 들어보긴 했는데 믿는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나 너무나 절망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서양 선교사가 가져다준 성경책을 본인이 읽는 것도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이게 손이 닿지를 않기 때문에 이 칼 위에다가 성경책을 놔두고 옆에 사람이 한 장 한 장 넘겨줬대요. 영어로 된 성경이었죠. 이거를 읽으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간방 안에서 성경을 읽었는데 어느 날 나는 선교학교에 어느 선교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했던 말이 기억났다. 그래서 나는 평생 처음으로 감방에서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 영어로도 되어 있는데 Save my soul, Save my country.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시고 나의 나라를 구해 주시고 나의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 이분이 그러면서 기도를 했더니 온 방안이 빛으로 차버렸대요. 이게 이제 성령 체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되면서 나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이분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역사에 나와 있는 감옥에서의 첫 예배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감옥의 이름을 자기들끼리 바꿔요. 복당, 복이 있는 곳이다라고 바꿉니다. 영어로 The House of Blessing. 희망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절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믿어요. 우리 민족이 지금은 일제의 수탈을 맞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 박사가 우리는 그러나 참 사람들이 인심도 좋고 물도 좋고 산도 좋고 공기도 좋아가지고 언젠가는 인류 국가가 될 것이다. 우리도 미국처럼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인류 국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분이 이게 일제한테 나라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때 자기가 쓴 독립정신이라는 책에다 적어놓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45년 동안 일제한테 수탈을 받으면서 그렇게 창랑하고 황망한 겨울 속에서 한민족이 걸어가면서 제대로 된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시험을 못 건넜죠. 이게 우상숭배했던 신사참배예요. 북한에서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김일성이 소련 군복 입고 와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하죠. 교회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북한이라는 곳은 뭐냐? 기독교를 탄압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60년 동안 기독교를 하도 짓밟아버렸기 때문에 김일성이 나중에 이렇게 자랑을 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원래 기독교를 없애기 어려운데
나는 개신교 및 교회 집사 이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를 사형에 처했다. 이런 신앙인들의 나쁜 습관을 고치는 방법은 죽이는 것밖에 없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일제한테 독립되고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3년 동안의 과정에 북한이 나오고 남한이 나오는 과정에서 북한에서 교회를 보시고 성도를 죽이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벌어진 게 바로 영적으로 한국이 북한하고 갈라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한반도에서 신앙 좋은 사람들, 북한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던 사람들이 조만식 선생을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분들, 한경진 목사님은 남한으로 내려오십니다. 이윤현 목사님도 남한으로 내려오세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북한에서 도저히 하나님, 예수님 부를 수 없으니까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남한에 하나님 없다고, 예수님 없다고 하던 사람들,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 잔뜩 북한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때 지도자 지식인 그룹들이 이 나라는 기독교 기반 위에 만들어야 된다는 합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처음에 만들 때 1948년 5월 31일입니다. 이게 초대 국회. 기도로 이 나라를 열게 돼요. 이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이승만 박사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기도합시다라고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일제 45년을 겪으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이 대한민국이라는 결실로 열매로 맺어진 겁니다. 북한의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 빼앗겨버리니까 여기에서 특히나 연단받고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잔뜩 남한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만든 분도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은영 목사님,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찾아온 분이에요.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을 때 1인당 GDP가 인도 다음이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어요. 이때도 별로 감사할 건 없었지만 그래도 감사하자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정확히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윤현 목사님 그때 국회 부의장이었던 분한테 나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데 단순히 이승만 박사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이 기도문 나온 게 아니에요. 임시정부 인사들을 환영회를 하는데 이때 이승만 박사는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구 선생까지, 김규식 선생까지 성서 위에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다 기독교인들이었으니까. 기독교 기반 위에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다 같이 얘기했어요. 나중에 정치 노선이 갈라집니다만은 그러나 대한민국이 기도로 만들어질 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 이 기도문이 대한민국 건국 기도문으로 대한민국의 이 국회 속기록이 수십만 페이지 되는 맨 앞장에 실리게 됩니다. 여기서 했던 198명의 건국의 아버지들의 기도가 바로 요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굶주리기 때문에 하나님, 악마의 권세가 창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바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복을 달라는 기도는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구하면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두 가지를 더 기도하죠. 남북 통일을 주십시오.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만들고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오신 분이 만든 이 기도문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남북 통일, 세계 평화, 하나님, 북한 땅에도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북한을 열어주십시오. 북한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세계 평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평화가 온 인류에게 전파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선교적 열정을 담았어요. 이때 대한민국은 일종의 하나님과 언약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 198명이 하나님과 약속 맺은 거예요. 시간이 계속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90분으로 들었는데 60분이었나요? 몇 분까지? 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예. 대한민국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거예요.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했던 약속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좀 마찬가지예요. 3가지를 합니다.
우리에게 민생의 복락을 주십시오. 남북 통일, 세계 평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만 하면은, 너무 가난하고 굶주린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만 하면은 북한을 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간단합니다. 북한을 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위성으로 한 번 더 찍어보면 북한은 까맣게 나오는데 남한에는 빛이 있어요. 이 빛이 뭡니까? 신앙의 자유 찾아온 45년 동안 일치의 치하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나라, 하나님의 예수님 부를 수 있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나라 만들어 보겠다고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기도하면서 대한민국 만들었는데, 이 빛이 남한에만 있기 때문에 이 빛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예요. 이게 자유통일이에요. 북한에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북한에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3조 4조에 나오는 자유통일이에요. 이게 헌법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부정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헌법 3조, 헌법 4조 바꾸려고 해요. 아마 이번 총선 대선에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제일 먼저 바꿀 조항이 바로 이거예요. 헌법 3조, 헌법 4조입니다. 자유통일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법적으로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이 어렵게 돼 있는데 간단합니다. 북한의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는 통일이에요. 종교의 자유가 회복되는 통일입니다. 북한의 2,400만이 왜 가련하고 왜 불쌍합니까? 지금 못 먹고 못 사는 것도 있지만요, 그러나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 당장이라도 살려내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는 통일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부를 수 있는 이 자유통일이에요. 이게 건국할 때 못을 박아놨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헌법 3조, 헌법 4조입니다. 근데 이거 못 바꿔서 안다래요. 인본주의자들. 북한의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60년 동안 끌고 왔기 때문에 북한 땅에도 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의 통로를 열기만 하면 된다는 게 바로 자유통일이에요.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민생의 복락을 주시고 남북 통일을 주시고 세계 평화를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대한민국 만들 때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그러나 한반도 60년 역사는요, 이 인본주의의 가장 정점, 공산주의 사회주의죠. 이 인본주의와의 싸움이에요. 나라 만든 지 2년도 안 돼가지고 북한이 남침합니다. 6.25로 완전히 잿더미가 됐어요. 시청, 지금 시청 모습입니다. 완전히 잿더미가 됐어요. 일제 때 만들어 놓은 게 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나마 만들어 놓은 거 북한에 대부분이 있었고요, 마마는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더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었죠. 초금 높이 보릿고개, 제가 아버님한테, 자꾸 하시는 아버님한테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예요. 60년대, 70년대 초금 높이 보릿고개 그때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도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이 이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굶주렸기 때문에 다른 건 생각할 여지가 없었죠. 60년대, 64년 일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일자리 없다 그러는데 예전에는 일자리 더 없었죠. 일자리가 너무 없으니까 남한에 있는, 한국에 있는 왕부하고 간호사들이 이제 북한, 독일에, 소독이죠. 독일에 파견됐을 때 사진입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미국에 갔는데도 미국에서도 돈을 잘 안 꿔주니까 서독에서 돈을 꿔오는데, 돈을 꾸기 위해서는 담보가 있어야 돼. 이 담보가 잡힐 게 없었죠. 그러다 보니 서독의 광부하고 간호사들을 파견하고 그 사람들 임금을 서독은행에 예치해 놓는 조건으로, 그리고 차관을 끌어와요. 이게 대한민국이 근대화하기 위한 첫 번째 종잣돈입니다. 광부가 서독에 가는데 원래는 고졸자들만 뽑는데도 너무 갈 사람들이 많아가서 대부분 대졸자들이 갔어요. 그리고 돈을 벌어 왔습니다. 64년도에 프랑크푸르트에 박정희 대통령이 갔어요. 광부하고 간호사들을 위로하고 차관을 좀 더 끌어오기 위해서. 아니, 이때 대통령 하는 일 뭐 돈 끌어오는 거죠.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정해진 폼에서 맞춰가지고 연설하다가
황부하고 간호사들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과의 연설을 딱 덮어버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60년대 우리나라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새까만 얼굴을 보니까 내 가슴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는 이렇게 못 살지만 후손에게는 잘 사는 나라를 물려줍시다. 광부 여러분, 간호사 여러분, 모국의 가족이나 고향 땅 생각에 괴로움이 많을 줄 생각되지만 개개인이 무엇 때문에 먼 이국에 왔는지를 명심해서 조국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일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생전에는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생전에 잘 사는 나라를 만들 거라고 기대를 안 했어요. 생전에는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후손을 위해 남들과 같은 번영의 터전만이라도 닦아놓읍시다 라고 얘기하고 대통령이 연설을 못 끝내죠. 그리고 막 서독 대통령 차에 올라타가지고 너무 우니까 이 40대 후반의 대통령인데 이때 70대 서독의 리비케 대통령이 손수 걸어주면서 울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 나라를 돕겠습니다. 라고 해서 차관을 끌어왔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서독의 광바오 간호사를 파견해서 우리가 차관을 끌어오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던 백영훈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기독교인이죠. 이분이 사실은 마쿠에서 모든 조정을 해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이분이 왜 한국이 근대화하게 되는 계기를 삼게 되느냐? 서독에 광부하고 간호사를 보내가지고 종잣돈을 끌어올 때 100년 전에 서구 문명을 잡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쓰셨는데 이 모든 과정은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를 들어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 그래요. 대한민국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들어 사용하셔야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들어 사용하시려고 나 같은 사람도 들어 썼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보면은 암담하고 암울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것은 이 민족과 이 백성의 회개예요. 이 민족과 이 백성의 참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대한민국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60년 기적이 만들어진 거예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GDP가 12번째 되는 엄청난 나라가 됐어요. 성장의 스피드로 따지면 세계에서 넘버원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60년 동안 축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불만입니다. 내가 지금 이 정도 누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우리에게 더 많은 성취에 성공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비전을 갖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불평불만이에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60년 동안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감사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근면해서 그래서 얻어낸 성취, 성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북한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되시죠? 근심스럽습니다. 난민이 내려올 것 같기도 하고 통일 비용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60년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 있어요. 6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더니 세계에서 성장 스피드가 넘버원인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기적이 북한 땅에도 벌어질 겁니다.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되면 북한에 난민들이 내려오고 통일 비용이 들고 다 인간적인 생각, 인본적인 생각들이에요. 문제를 알면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먼저 낙심하고 낙담하고 북한을 열어서는 안 된다 그래요. 한국의 기독교인들마저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 남한도 함께 망한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돈, 살, 비료 줘서 북한 정권을 살려내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거는 대한민국 6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60년 동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60년 동안 여기까지 끌고 오신 이 역사를 믿으면은 북한이 열린 날에 벌어질 문제는요 북한에 예수님, 하나님 2,400만 주민들이 부를 수 있는 이 자유만 허용되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믿는 거예요. 아니, 이승만 대통령이 인류 국가를 만든다는 게 일제한테 망하기 전이에요. 매티 노블이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얘기한 게 일제시대 때입니다. 이상재 선생이 이 민족은 세계 만방의 이름을 떨치게 될 거라고 얘기한 게 일제가 가장 혹독하게 지배하던 1926년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안 된다, 할 수 없어, 해서 뭐해, 모든 사람들이 날 낙심하고 있을 때 믿는 자들은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 믿을 수 있는 상황에 믿으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믿는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나오죠. 제가 딱 하나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로마서에 4장에 나오는 걸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며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4장 18절 영어로는요, against all hope라고 나옵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게 against all hope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더 어려워질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참회가 하나님의 기도의 분량에 미치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더 연단하고 훈련시킬지 모릅니다. 제가 아마 내일 말씀드릴 얘기는 대한민국 망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고 낭망하는 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들어쓰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건국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60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만 하면은 북한을 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민생의 복락을 주시기만 하면은 남북 통일 세계 평화를 이루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믿으면서 왔더니 60년 동안 우리에게 물붓듯 기적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걸 믿고 온 겁니다. 우리의 지금 문제는요, 6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믿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서 역사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민생의 복락을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집니까?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민생의 복락이라는 거는요, 세계에서 제일 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됐다는 거는요, 조건부예요. 언약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복을 주면은, 그래, 좋아. 북한을 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이루라는 조건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북한을 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아플 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고통, 우리의 가난이 절대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티코 타는데 저 사람은 벤츠 타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아프고 괴롭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 이루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의 약속을 믿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믿으면요, 괴롭고 힘들고 아픔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에스겔 골짜기 같고요,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요, 마른 뼈들 같고요, 그럴지라도 against all hope,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믿으십시오. 그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이 나라에 역사하셨던 그 기적들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가면요. 제가 내일 말씀드릴 이 한국의 어수선한 얘기들도 이겨낼 수 있는 대책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안에 인간적인 생각들을 모두 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기름 부어 만드셨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여셨고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으며 저희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부름으로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이 땅에 역사하신 그 기적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며 이 나라를 만들었고 주님께서 거룩하게 태어난 이 나라를 통해 지난 60년 동안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남은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가오니 하나님 북한을 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북한 땅의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고 북한에서 하나님 예수님 부를 수 있는 이 자유가 회복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북한의 38,000개의 김일성 동상이 다 교회로 바뀌어지며 북한의 45만 개 혁명 사상연구소가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어져서 북한의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 김일성 김정일에게 인사하고 절하는 저들이 예수님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 민족의 사명과 이 나라의 사명을 잊었던 저희들의 게으름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걱정 근심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아플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저희들이 하늘나라의 것을 구할 때 저희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도 회복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이 백성들에게 이 나라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주님 하루라도 빨리 북한의 백성들이 저 고통에서 저 몽해에서 해방되는 날이 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라도 빨리 저 정치범 수용소가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북한의 백성들 헐값으로 팔려가는 저들이 하나님 제발 살려주옵소서. 저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주시고 저들이 우리의 누이고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아내였다면 우리가 이렇게 무관심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내가 아니라고 내가 겪는 일이 아니라고 내 일이 아니라고 눈 감고 귀 막고 있었으니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개가 돼지가 300만 마리가 죽었으면 우리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우리 동족 300만이 죽어나가는데도 수용소에서 100만이 죽어나가는데도 내 형제 내 누이 우리와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역사를 가진 자들이 죽어가는데 공개 처형당하며 죽어가는데 우리가 너무나 무안심하고 우리가 정권에 돈이 들어간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의 이 위선에 합리화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이 회개하게 하시고 이 백성이 회개하게 하시고 이 음란과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마치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이 모든 축복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본적인 생각들을 하나님 다 뜯어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6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역사하신 그 기적을 믿으면서 북한이 열리고 저 2,400만 동포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송 부리는 날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루라도 빨리 북한 정권이 무너져 저 땅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야 휴전선에서 임진강에서 평양에서
남한의 청년과 북한의 청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옵소서. 성령님, 저 북한 땅에 역사해 주시어 노동당 간부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시주 땅에도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개성 땅에도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해주시어 초월적 역사가 평양에서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평양에서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오니 하나님, 저희들은 기도하는 것 말고는 없사오니 하나님, 62년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면서 기적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 이제 복역의 기간을 끝내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에 죽어가는 동포들을 이제 살려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 울부짖는 마음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저 북한 동포들의 그 음성이,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저 음성이 남한의 천만 성도들에게도 정확히 전달되게 하십니다. 남한의 교회에도 회개의 울부짖음으로 퍼지게 해주옵소서. 이 땅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절망과 낙심과 낙담의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저희도 주님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 이 나라에 역사해 주옵소서. 기적을 만드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